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같이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희망에 관한 명언록을 읽어보면은 나의 큰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나의 큰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브루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진리일까요? 이것이 꼭 진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 목사님 꼭 까다롭게 저렇게 구셔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좋으면 되지, 그냥 좋은 말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우리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 진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팩트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또한 풍성한 삶을 주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또한 소망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악을 부서뜨리고 또한 어두움을 쫓아내는 권능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 진리를 위해 사는 자는 상대적 복이 아닌 절대적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팩트들을, 어떤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는 진리 테스트기에 넣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명언 있죠? 명언록에 있는 말. 나의 큰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분명히 사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물은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생명이다. 이 말에는 분명히 사실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인가? 물이 정말 생명인가? 진리라면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러한 진리의 모든 요소와 그 특성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100%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라도 어긋난다면은 그것은 어떤 한 팩트일 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누렸던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시인들의 고백들은 성경 말씀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진리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은 인간을 낙심과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아픔을 참을 힘을 줍니다.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 이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희망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희망은 보통 희망이 아닙니다. 왜요?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불가능한 현실을, 불가능한 그런 상황, 모든 팩트들을 모아볼 때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가능성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대적 희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희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과 관련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에 후손이 없는 것은 마치 저주처럼 여겨질 정도로 매우 수치스럽고 그 가정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9세죠.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직 그 큰 민족을 이룰 후손조차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매우 높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 문맥을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은 오늘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랐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소망이라는 말을 좀 더 즐겨 사용하죠. 희망이라는 말은 어쩐지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막연한 느낌이 좀 들죠. 그건 네 희망이지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희망, 막연한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소망이란 말은 확실한 대상, 이게 한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의 한자어를 보면. 근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하고,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바란다는 뜻이 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바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주저없이 자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갖 순환과 고초가 따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그 집행 과정을 그대로 한 완전한 사람으로 겪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이상의 지극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외아들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내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식 밖의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올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 계획으로는 일단 취직을 해서 자기가 적성에 맞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 취직을 한 상태에서 자기 전공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쪽으로 대학원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1년 정도 준비해서 의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3달을 이제 준비해서 메디컬 칼리지 어드미션 테스트가 MCAT 있죠. 한 3달 정도를 준비해서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1년 자기가 기다리기 답답하니까 한번 보겠다고. 근데 점수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3달 공부했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가죠. 예. 근데 그 점수로 들어갈 의대는 있기는 있는데 자기 눈에는 영 차지 않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풀 장학금과 또 기숙사비까지 받아서 제가 생활비만 조금씩만 제가 도와주고 자기도 조금씩 벌면 됐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예. 학생 몇 명 데리고 튜터링을 해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잘 됐다 싶었어요. 그 느껴야 된다는 걸 제가 아주 느꼈어요. 이 자동차 페이먼도 내기 어려우니까 며칠 전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존심 강한 녀석이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자식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저와 아내는 아주 느긋한 거예요. 그리고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풀무지를 통해 지금 아들을 순금으로 재련하시고 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고 있다. 이게 너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한테 했던 말들을 제가 쫙 해줬습니다. 그래, 잘 봤어. 그 3달 준비해서 그 정도면 야, 나는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잘 봤어. 근데 좋은 직장, 좋은 의대, 어떤 형통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걸 기억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을 뒤에다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유, 닭살이 얼마나 돋던지 제가 이런 말 평소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다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과 부귀와 성공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물은 선물이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건 사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이 땅마저도 언제는 사라지지만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복들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그 사람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인생 단련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욱 위대한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당대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 출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근데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황금 덩어리로 알고 좋다고 들고 있었고, 황금길로 가는 건 줄 알고 좋다고 걷고 있었고, 정말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감토가 황금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딱 보니까 이게 다 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딱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낙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앞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이 진술은, 즉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을 한 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며 모세 이후부터는, 즉 율법을 준 그 모세 이후부터는 율법만이 적용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둔 그 사실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랐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모세 후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의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도 하죠? 아니, 우리랑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즉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외에 모든 다른 민족, 뭐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마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메시아 이스라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어쨌거나 그들의 율법에 예언된 분 아니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율법도 안 주셨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우리한테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다 치라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 천당을 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의를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 자체는, 질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외에 모든 모든 사람이라면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 사망태, 이미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요, 당연히.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또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어느 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아담과 하와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바로 영원한 사망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동시에 뭘 주셨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와 동시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반응하는 이 아담과 여자에게,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친히 그것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 준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결론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올 것을 믿으며 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자손손 이것을 가르쳤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했지만은 죄에 물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끌려 더욱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시고 가슴 아팠지만 그들을 땅과 함께 모두 심판하셔서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만 남기고 모두 다 대홍수로 멸해버리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인류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 신전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각 민족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 즉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논리를? 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민족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 시대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여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단번에 그런 믿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과 소명을 받았어요. 문맥에 의하면은.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요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지 않고 바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란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잘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으로 아내 사레가 이방인의 왕과 동침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나타나 경고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왔지만 85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자 그들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첩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덜컥 받아들여서 첩을 통해 오늘날 끝없는 중동 분쟁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을 볼 때까지 이 과정이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거의 40년에 걸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여러 번의 의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실패하고 그때 실수하고 했지만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거 마치 베드로의 연약함과 그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의 최초 지도자로 삼으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연약함과 동일한 부족함, 아니 더 훨씬 큰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간사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간사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사명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믿음을 키우시고 웬만한 불시험에는 끄떡도 없는 그러한 인내를 키우시고 그리고 인격을 키우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속에, 저와 여러분 입속에 가만히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